오늘이 한 해 밭농사의 첫 열매인 보리 수확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맥추절인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날이 맥추 감사절 이상의 뜻깊은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원이 언제입니까? 2000년 교회사의 원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강림하셔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그때부터 물불 안 가리고 세상을 향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게 바로 교회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기독교가 탄생했고 교회가 출범했습니다. 주님이 교회 만드신 건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고 교회를 조직한 겁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언제 발생했다고요? 오순절이라는 유대교 전통의 오랜 절기날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사건 그러잖아요. 오순절이라는 말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또 이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6월절로부터 7 안식일 다음 날 지키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0일째, 77절, 오순절 다 같은 말입니다. 또 초실절이라고도 했습니다. 한 해 밭농사의 첫 열매,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다. 그래서 초실절.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절기라고요? 뭘 가리키는 절기라고요? 그렇죠. 맥추절, 맥추감사절. 맥추절을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오순절, 77절 혹은 초실절. 그런데 그 맥추절날,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해서 기독교의 기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맥추감사절인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게 하사 교회의 기원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 점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까? 왜 오순절을 기해 하나님이 성령을 불같이, 물같이 부어주사 2000년 교회사에 원년을 삼으셨을까? 교회의 기원이 되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오순절이 바로 초실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 농사의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고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오순절을 기해 성령을 허락하사 교회의 기원을 삼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강림이 곧 교회 역사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기독교의 초실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날 일어났다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기독교 역사의 초실이고 만물이고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성령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기독교의 새 역사를 열게 하셨습니다. 성령 시대를 개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까? 사실상 교회의 생일이니까. 성령 시대, 교회 시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기원을 뜻하는 절기니까. 단순히 보리 수학 감사절 이상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뜻깊은 날 우리가 하나님께 꼭 감사해야 할 원초적인 감사의 근거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 13절 상반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감사한다. 항상 감사해라. 공감이 되십니까? 현실성이 있습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고 또 가을에는 추수 감사절이 있는데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감사절 때 뭐 감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너무 비현실적이고 과장이고 허세 아닙니까? 우선 올 상반기 지난 6개월만 해도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일만 있었습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매 순간 삶이 즐거울 만큼 오로지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오히려 우울하고 슬프고 불쾌하고 짜증나는 일들 훨씬 더 많지 않았습니까? 또 피해의식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비애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혼자 끙끙거리며 고통스러워했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터무니없는 바울의 이상주의고 비현실적인 바울의 낙관주의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중에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믿는 자라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바울은 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3절 상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저 1년에 한두 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때만 감사해서는 절대 안 되고 항상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절대 내가 남보다 더 낫고 남보다 내가 더 착하고 더 잘나고 무슨 내가 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믿고 기도도 남보다 더 잘하고 헌금도 남보다 더 많이 하고 교회 청소도 남보다 더 부지런히 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산해서 점수가 남보다 내가 더 높아서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처음이란 언제라고요? 태초입니다. 아니, 태초 이전, 창세 이전입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 처음. 태초 이전, 창세 이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입니다. 곧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 이전에, 기도 이전에, 회개 이전, 충성 이전,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뜻이고, 바울은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원초적인 감사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절대 나와 하나님의 합작품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의 공동 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99.9%를 투자하시고 내가 0.1%를 투자한 무슨 합작 회사가 아닙니다. 100%, 120% 하나님이 홀로. 그것도 창세 전에 이미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이루신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면 오직 하나, 자나 깨나 그저 감사할 일뿐이라는 거죠.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며 사는 게 도리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사정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원초적인 축복과 감사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천후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전제나 조건도 없이 처음부터 창세 전에 택해 주셨다는 사실에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면 환경이나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상대적인 어려움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게 바울의 역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원초적인 축복을 너무 자주 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실종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시험이 와도 감사가 실종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감히 불평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슬픈 표정 지으면 안 됩니다. 우울한 표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해야 맞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맥주절을 기해 우리의 감사 목록 제1호인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뭡니까? 역시 13절 하반절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총이 또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옳은 원초적인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이걸 교리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그걸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사 우리의 그 성화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또한 우리가 원초적으로 감사해야 할 근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는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최대 과제고 지상 목표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이 거룩한 나라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천군 천사가 다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좌하는 24 장로들이 다 거룩합니다. 보좌 주변에 있는 내 생물들이 다 거룩합니다. 앞서간 성도들이 다 거룩합니다. 천국은 그런 세계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세계. 따라서 우리도 최대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천국 가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문화적인 충격 없이 그 천국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이질감 없이 천국 공동체에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다
천국 갑니다. 천국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되고 완전한 세계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좋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하루라도 빨리 죽어 그 좋다는 천국에 남 먼저 가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희한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든 이 땅에서 더 버티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만에 하나라도 천국이 없거나 지옥으로 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또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본능적인 어떤 애착이나 미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죽어서 천국 가겠지만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설 자신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아직 주님을 뵐 채비가 안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성화가 덜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하루라도 빨리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고 최대한 이 땅에 두시다가 데려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 성화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성화되게 하시려고 가능하면 최대한 늦게 데려가십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천국 생활이 그만큼 더 복되고 천국에서 누릴 영광도 그만큼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잽싸게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무려 40년간이나 척박한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하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화되라는 겁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으니까 그 때를 벗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성화되라고 말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이루어진 우리의 선택은 그 주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성화는 그 주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라고 했습니다. 성화는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의지로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부단히 거룩한 품성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경건훈련, 영성훈련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 내 몫인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열심히 경건생활, 경건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라고 한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체인 성화마저도 실은 성령의 역사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성화는 주체가 분명히 내 자신인데 그것조차도 성령이 격려하셔야, 성령이 역사하셔야, 성령이 나를 강제하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분명히 성화의 주체가 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체인 그 성화마저도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바로 오늘 2000년 교회사의 만물로, 2000년 기독교사의 첫 열매로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이 맥주자래. 물론 그 전에도 성령은 계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을 기해 크게 강림하시면서 본격적인 성령의 새 시대, 교회 시대, 기독교 시대를 활짝 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부단히 우리의 성화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맞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심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도 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성화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며 깨닫게도 하시고 계시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게도 하시고 부단히 경건 생활에 힘쓰도록 선한 자극도 주십니다. 우리는 둔감해서, 영성이 어두워서, 영혼이 투명하지 못해서 그걸 제대로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감하지 못하며 살잖아요. 그게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입니다.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깨달읍시다. 밤낮으로 우리의 성화를 도우시는 성령께 감사합시다. 그게 또한 우리의 원초적인 감사의 근거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로와 소망입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그랬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이미 절반을 살았습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다시 하반기를 맞을 수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소망과 비전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이렇게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에도 나름대로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순간적이고 기만적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세상이 주는 것은 다 우리를 속이는 거짓 위로고 거짓 소망일 뿐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마치 마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 마치 로또 복권과도 같은 겁니다.
따라서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열심히 쫓다가는 다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은 정말 참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삶의 큰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며 얼마나 자주 위기에 몰리고 절망감, 좌절감에 흔들립니까? 강한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멀쩡한 표정을 짓지만 사실은 속으로 얼마나 자주 웁니까? 그럼에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은 다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게 100번 옳다는 거예요. 시편 90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고 모세의 시입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 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속히 가니 우리가 다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그 숱한 시련과 환난을 통해 배운 게 바로 이겁니다. 인생이란 얼마나 짧은가? 인생이란 얼마나 어리석은가? 인생의 영화라는 거 실은 풀 같고 시드는 꽃 같지 않은가? 따라서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게 바로 모세가 그의 인생을 결산하며 내린 최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속이고 배신하고 실망하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이기게 하십니다. 부디 바울이 권면한 이 세 가지 원초적인 감사의 근거들을 늘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올 하반기에도 항상 기뻐하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시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